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대화로부터 시작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그렇죠. 대답이 애매모호하죠. 교회라는 뜻이 뭘까? 교회를 우리는 언뜻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의미할 때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래서 부곡교회 예배당 이렇게 해야 건물의 뜻으로 맞는 표현이고요.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편의상 교회에 간다 그러면 이 공간의 교회, 여기에 위치해 있는 교회에 간다라는 뜻으로 편의상 사용을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을 때에 그 교회는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창립한다든지 교회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고 반석이란 베드로라는 말 뜻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교회로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너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너를 내가 교회로 세우겠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그냥 교회 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역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을 원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뽑아내었다, 빼어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구 인류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지구가 60억인가요? 70억입니까? 하여튼 60억의 인구가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다면 자, 60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4분의 1, 그 사람들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60억의 인구 가운데 나를 뽑아내었다, 빼어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빼어낸 사람, 뽑아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뽑아내느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교회로 뽑아내느냐? 제한이 없어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적게 공부한 분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세상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선하게 사는 사람이나 부지런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나 게을러 가지고 사고 뭉치로 살았던 사람이나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뽑아주시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여 뽑으려면 다 뽑지 왜 누구는 뽑고 누구는 안 뽑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뽑으실 때에 이게 있어요. 사람의 의지적인 결정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다고 할 때에 그 기능은 의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생 살아오면서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몸이 병들어 아픈 그런 상황, 또는 인간관계에 깨진 상황, 외롭고 고독한 상황, 때로는 바라는 것들이 잘 안 돼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수많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상황이 실상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불러주실 때에 그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당신의 때를 정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때를 정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사람의 의지와 함께 그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 싫으면 하나님도 그 때를 유보하시는 거예요.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전도를 받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 받아요. 예수 믿으니까 좋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얘기를 들었어도 난 별로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의지를 하나님을 믿는 선택의 의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지로 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시고 그의 의지가 고백을 하고 나를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강권적으로 그 의지를 발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다메섹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도리어 잡아 죽이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의아해했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마치 천사와 같은 그 광명의 빛을 하고 죽어가면서도 사울이 그 옆에 있었잖아요. 사울이 스데반이 죽어가는데 증인 섰잖아요. 그 죽어가는 스데반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그 소리를 옆에서 들었을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무참하게 죽이고 돌팔매를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사울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사울의 생각이 어떻게 생각되었을까?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겠지만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죽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그를 압도하시고 나중에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화된 경우가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내 생각이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나의 삶을. 그러다 어느덧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라나?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싫다?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을까? 이런 생각에 있다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분들도 역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를 뽑으셔서 교회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뽑아서 교회를 삼으실 때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묻지를 않아요. 죄를 짓고 살았느냐, 사고 뭉치로 살았느냐, 폐륜아로 살았느냐, 옳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그거 묻지 않으셔요. 네가 나를 선택했느냐, 이것만 물으신다고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으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나의 교회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주눅들어 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주눅들어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못 산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주눅드는 거예요.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범죄했습니다. 죄졌습니다. 내가 날마다 이렇게 죄를 지니 어떻게 내가 낯짝을 들고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늘 주눅들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나와요. 헌금 생활도 해요. 기도 생활도 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언제나 무거워요. 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주눅들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주눅드냐면은 그 기준을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을 해서 의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내가 올바로 살아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떳떳하게 봐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나는 아니야, 이거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내 기준으로 내가 의의를 쌓고 나서 하나님 됐죠? 라고 묻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우리의 생활의 기초예요.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내가 막 살아갔던 인생인데, 내가 더럽게 살아왔던 인생인데 그 지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고. 저도 어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범죄 저지른 것 때문에 주눅들고 살면 하나님 못 봐요. 은혜의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주눅드는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어요? 주눅든 마음에 헌신한다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도 어제 요즘 거의 먹지를 못하니까 알파를 하는데 수양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또 결혼식이 또 하나 주례가 생겨가지고 멀리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피곤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속에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도 죄 졌어요. 그 죄 짓고 범죄한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섰다?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뭐가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도 이렇게 주눅들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인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마땅치가 않아. 열매가 별로 없어. 사람들이 내 말 듣지 않아. 내가 책임자인데 뭔가 보여줄 만한 성과가 없어. 그러면 괜히 짜증이 나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사역 맡았는데 나 힘들어서 죽겠는데 나 어떡하나?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뽑아주시고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삼아주셨다. 나를 존귀한 자로 부셨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역을 맡겼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사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요.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결론은 언제 납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그때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나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신앙적인 모습도 가지기도 하고 게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중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열매 못 맺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기준 삼으면은 항상 그렇게 접근을 하죠. 항상 내가 이것도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도 잘못 감당했는데, 헌신도 못하는데, 새벽 예배도 못했는데, 11조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주눅들고 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차라리 너희가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잘못을 고하고,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떳떳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 많은 나, 죄 졌던 나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원하는 거지, 죄를 안 지어도 늘 주눅들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요즘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보니까 낳은 엄마가 있고 기른 엄마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른 엄마나 낳은 엄마나 둘이 자매더라고요. 자매. 예?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혼란스러워. 이름이 이순신이던가? 혼란스러워 하는 거야. 그래, 낳은 엄마만 생각하지, 아니 기른 엄마만 생각하지 낳은 엄마는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막 그 엄마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엄마가, 송미령이가 화가 나. 짜증이 나는 거야. 막 자기를 엄마라고 안 하니까. 자기가 낳았는데, 내 피부친데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도
때로는 내가 범죄했을 때는 범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진 않아요. 왜? 범죄하고 용서받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당신이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고, 그런데 물론 죄 짓는 것이 좋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교로 말한다면 죄 짓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지, 우리가 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가지고 넘어진다고 해서 눈 깜빡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모른다 그러고 싫어하고 너 또 죄 졌어 이놈의 새끼야 하고 이렇게 겁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들어온다고 해서 너 내 자식 아니야 하고 그냥 나 몰라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떨 때 가슴 아파요. 자식을 볼 때.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 안 하고 엄마를 엄마라고 인정 안 해. 예? 아버지를 몰라보고 어머니를 몰라보는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도. 그때 속상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해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늘 그 하나님 앞에 주눅 들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고 늘 그 아버지는 나에게 회초리를 들고 있는 아버지라고 느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는 괴로우신 거야. 그게 속상한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밖에 모를까? 나를 왜 그렇게밖에 모르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말이죠,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뒀어요. 주인님이 화가 난 것은 뭐냐면은 달란트를 안 남겼다는 것에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주인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구태여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주인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주인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듣고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쫓아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인침을 받게 해주셔서 나의 삶 속에 내가 실패하고 죄를 져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거라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대단해서 세상의 소금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형편없는 제자였습니다. 형편없는 제자였어요.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듣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제자들의 본질을 말한 거예요. 그들의 신분을 말한 거라고요. 정체성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편없는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너를 빼어냈다, 내가 너를 뽑아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교회로 세운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신의 시선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나를 존귀한 자로 모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나는 하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긴 믿어도 변두리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죄 짓는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새벽 예배 못 나오는 것 때문에 나 할 일 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걔네가 교회 봉사 못하고 헌신 못한다고 그래서 주눅 들어 생활하지 마세요. 죄 져도 괜찮아요. 새벽 예배 못 나와도 괜찮아요.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죄지라는 말은 아니죠. 이거 잘 헷갈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 밤마다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늘 얼굴 빤빤하게 나트껍게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지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는 문제지요. 그렇지만 죄를 졌다 하더라도 다시 얼굴을 들고 주님을 향하고, 내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 범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지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주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 준다니까. 몇 분과 인사해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스펙이 많아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스펙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스펙을 가진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거예요. 늘 이렇게 골골하며 살아, 신앙생활을. 정말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면 그거는 내가 속으로 박수를 치지. 근데 영적으로 배고픈 게 아니라 항상 기준을 자기의 의에다가 두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만 기초를 삼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늘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사는 분들 보면 속상해요. 그게 가슴 아픈 거. 그러나 때로 넘어지고 뭐해도, 때로는 뻔뻔스럽게 보여도 당당하게 하나님에 서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오늘 못 살았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나에게 힘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박수 쳐주고 싶은 거야. 실상 여러분,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게 말이죠, 내가 어느 날 나 신앙의 열매 거뒀다,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나는 몰라. 나는 신앙의 열매를 거뒀는지 내 신앙의 어떤 성숙이 이루어졌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한참 내가 그냥 가는 거야. 실패도 가고 넘어져도 또 가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또 깨어져도 또 가고 속상해도 또 가고 그냥 묵묵히 가는 거야. 이렇게 가던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달라졌다? 이게 열매예요. 이게. 너 대단해졌어. 너 옛날하고는 달라. 너 1년 전에 네가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신앙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열매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열매는 억지로 나무가지에 열매를 매달 수 있어요? 그렇게 열매 열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폭풍우를 맞고 된 소리를 맞으면서 어느 날 그 나무의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거지, 열매를 달아놓고 열매 됐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열매 맺어야지 라고 나가는 것은 자기 의의를 쌓는 결과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를 쌓으려고 하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난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지, 요게만 사로잡힌 거예요.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그 마음에 빠져버리면 율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이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존중해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못 살아도 여러분이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가슴이 벅차하시고, 이렇게 주님은 또 덧붙이신 적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지만 빛을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감추어두면 그 빛이 세상에 퍼져나가겠느냐? 너는 세상의 소금이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의 맛밖에 더 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인데 교회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존중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거를 생각하면요 저절로 의의를 이루는 삶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죄만 안 지려고 하는 거, 이렇게만 접근하면 그는 은혜를 등져버리는 생활로 가기가 십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 속에 내가 살겠습니다. 늘 이 마음을 가지세요. 실패해도 이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라는 걸 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감사가 생기죠. 마음이 설레이죠. 평화가 생기죠. 넘어져도 주눅들지 않고, 넘어져도 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도 하나님 찾죠. 즐거운 일이 많아져요.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교회다. 한번 다 해보세요. 여기다 가슴에 대고,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옆분들에게,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이 참 명예스러운 말이에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곡교회 성도가 진정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을 바로 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손 붙잡고만 살겠습니다. 은혜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죄를 짓더라도, 때로 넘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라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만 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